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 드리리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 자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의 자비로 나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넘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운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의
없었네. 사람의 말과 사라질 것들 충분치 않네. 그때 주님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갈망 만족시키네. 주 사랑하네. 우리 다같이 주님보다 좋은 건 없네. 주님보다 나은 건 없네. 어떤 것도 주보다 좋을 수 없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내 모든 문제들 다 아시는 주, 여전히 나를 친구 삼으시네. 산 위에 계신 주님, 자기야도 계셔. 주의 자비, 주의 은혜로 날 찾으시네. 다같이 외치세. 주님보다 좋은 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 갈보리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원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불 가운데도 깨어신 주 갈보리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날 평안해.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일을 쓰신 주의 걸음 인도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왕께 드릴 찬송일세. 외치세.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그렇습니다.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진실하신 주님. 주 찾을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찾을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찾을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난 주를 믿네. 주를 신뢰해. 주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같이 난 주를 믿네. 주를 신뢰. 주 찾을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우리 주님뿐입니다.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는 없네. 승리하셨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오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명하시고 참된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언을 요즘에 저희가 매일 이 큐티를 통해서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인데 잠언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래서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힘과 이 기운이 세면은 어쨌든 그 파워 게임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 들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가 있으면 힘이 부족해도 힘이 센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기운이 센 사람을 너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힘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하다.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같은 축구 그 선수들을 데리고도 감독이 어떤 포지션과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엄청 강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지난 시즌에 이렇게 잘한 팀 맞나 싶을 정도의 정말 형편없는 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을, 저 친구를 내가 완전히 망가뜨려야지 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전략을 쓰는 거죠. 속여서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간교한 속임수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간교한 속임수를 써요. 우리와 정면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그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맞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인내하면 반드시 이겨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여서 중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바로 주제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혼자 따로 두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은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지혜에 관한, 전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율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100% 옳고 그름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상황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서 더 여러분이 어렵거나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혜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상황과 그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에요. 그게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화가 있으리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서 지내는 거 괜찮을 수 있죠. 괜찮을 수 있어요. 혼자서나 잘 지내고 자기 관리도 되고 내가 너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 넘어지면 그 동물을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 일으켜 줄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재앙이냐, 무엇이 화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냐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관계 안에서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면서 이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재앙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재앙이냐? 내가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혼자서 이 문제를 혼자서 끌고 가려는 사람,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보통 그래요. 사람들을 다 내가 커트하고 거부해 버리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게 지금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커트해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는 나 혼자로 니들이 필요하지 않아. 괜찮아. 나 모르잖아. 언제 나를 신경 썼다고. 그러면서 그 무리를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괜찮아질 수 있느냐? 요건 다른 문제예요. 편할 수는 있겠죠. 자,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건 영적인 눈이 뜨인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귀를 뭐에 비유했죠? 사자에 비유했어요. 근데 우는 사자라 그랬어요. 이 우는 사자가 뭐예요? 사자가 운다라는 건 뭐예요? 왕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깜짝 놀라서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애들이 당황하고 도망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망치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섭게 해서 당황해서 요 녀석이 공동체가 아닌 무리를 지어가다가 한 명이 이렇게 떨어져서 딴 쪽으로 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이 암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한쪽으로 막 몰아가는데 이렇게 몰아가다가 한두 개를 이렇게 갈라지면서 한 명이 무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만 이쪽으로 쭉 가는 거죠. 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자도 무리로 지어져 있는 짐승을 사냥하기는 어려워요. 사자도 뭘 아는 거죠? 무리로 있을 때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의 손은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사냥할 때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목회를 하고 지도를 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을 보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쫙 보니까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갈등을 유발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사람을 바로 먹잇감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우는 소리, 사자의 우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약간 서운함과 섭섭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아주 집요하게 이용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지금 커플이 서로 쳐다봤는데 뭐 이렇게 틈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어떤 두 관계에 있어도 그래요. 가족들도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해서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어찌 혼자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남편이, 우리 형제가 정말 나를 내 기억과 감정이 왜곡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힘들 때 나를 버려뒀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지. 근데 기억을 왜곡시켜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떤 교제와 친교와 즐거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생존을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혼자서 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상관없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혼자 있고 공동체에 서운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내가 미움이 있고 거리 두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건강해졌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하면 돼요. 그때보다 더 충만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노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제와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같이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관계성이나 거기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살려냈는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비유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따뜻함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내가 내 안에 또 회복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사실은 피곤한 건 맞아요. 이게 그래도 어릴 때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30대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피곤하기 시작해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게 방전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까지 와서 남을 맞춰야 되나?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는 것이 버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하냐면 혼자 있는 게, 뒤에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게 편해 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좀 편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편한 게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건지는 다른 거죠. 그렇지 않나요? 편한 것과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편한 게 안 좋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그런 거죠. 운동하는 게 편해요, 운동 안 하는 게 편해요?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운동하기 싫어요. 저도 매일 하는데 운동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말씀 보는 게 편해요, 말씀 안 보는 게 편해요? 말씀 보는 거 에브리데이 위드가 하는 것보다 넷플릭스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용 영화 보는 게, 유튜브 그냥 쭉 보고 릴스 몇 개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냥 자꾸 막 말씀 듣는데 목사님 얘기하니까 어느 날은 진짜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자기는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본인도 일단 잘하고 이런 생각 막 들을 때도 있잖아요. 마귀가 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리고 그거 나누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눠? 맨날 똑같은데 뭘 나누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한 것과 내 인생에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게 일치되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했지만 신 목사님 되게 쉽게 하는 줄 아는데 저희 우리 아내랑 있으면 제가 월요일날 진짜 얘기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너무 좋아요. 화요일까지 너무 좋아. 수요일 때부터는 엄청난 압박감이 시달려요. 밤에 자다가도 잠이 안 오고 한 번은 이렇게 누워서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 설교하고 그러면 막 계속 설교하고 꿈에서 막 설교를 쓰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꿈에서 설교를 쓰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깨가지고 연습장에다 막 쓰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아니 공부 열심히 하면 하루에 어쩔 때는 20시간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 몇 시간 하고 잤는데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못 봤어요? 설교를 막 준비하고 묵상하면 꿈에서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야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그래서 꿈에서 이런 거예요. 빨리 잠깐 해서 깨서 메모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힘들어요. 편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좋은 약은 몸에 쓰다 그러는데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여러분의 건강이 정말 좋아질 거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청년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요. 그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좀 편한 상태로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가야 되는 방향으로 내가 지도하는 게 목회자로서 맞을까? 저 스스로 고민이 돼요. 좀 힘든데 그냥 두는 게 맞을까? 얘가 좀 편하게 해줄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두고 했을 때 좋아지는 경험보다는 더 안 좋아지는 경험이 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냥 뒀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은 왜 이렇게 부담 주냐고.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해달라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도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가족들과 나 신경 쓰지 마.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말 시키지 마. 가족들 나 없는 셈 처리잖아요. 근데 하면은 막 하지만 진짜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뭐라 그래? 야 그런다고 진짜 한 번도 연락 안 하냐. 그리고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내면의 건강과 영적인 힘을 길러갈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11절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엄청 추울 때 저는 경험해보진 않고 우리는 아무도 안 경험해봤지만 영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진짜 뭐 눈보라가 있는데 그런데 막 시베리아 내린 한복판에서 조난 당한 거예요. 근데 차에 기름을 떼다가 이제 차가 없어. 이제 기름이 없어. 그래서 히터도 안 나와. 막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둘이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막 그러는 거잖아요. 졸려. 그리고 안 돼, 자면 안 돼. 막 너무 편안한 거지 지금. 편안해. 지금 막 좀 포근하고 편안하고 죽기 전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막 덜덜덜 떨고 너무 불편한데 죽기 전에 어때? 너무 편해. 그때 어떻게 해요? 안 돼, 자지 마.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그냥 두면 되나? 여러분 가장 위험한 죽음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정말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부담이 되지만 그것이 사랑의 겉면으로 여러분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건 좋지만 회복은 안 돼요. 편한 건 좋지만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유라는 게, 이게 참 모순된 건데, 여유라는 게 극복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어느 정도에서 달리기를 하면 호흡이 너무 힘든데 그걸 극복하면 그 다음에 그 수준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맞추고 조금씩 낮추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여기서도 편안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내 몸은 죽어가는 거죠. 제가 사역할 때 정말 힘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들 오니가 갑자기 혈변을 보더니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이 너무 심각한데 그냥 애 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장을 무슨 뭐 괴사가 됐네 뭐라 이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국대병원에 있었는데 중앙대병원에 자기 스승님 제일 유명한 교수님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 불러놓고 막 의사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수술 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다 대기해 놓은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제가 동국대병원에서 중앙대로 가면서 야,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 타고 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이 고쳐주고 수술을 안 했어요. 근데 한 6주 한 2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어머니 암으로 말기 판정 받으셔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고 여기다 호수를 꽂고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있다가 새벽에 차 타고 와서 새벽기도를 가야 돼. 5시.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좀 자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목사 시간 되나? 운전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운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만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피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없다는 단어에서 여유는 극복할 때 나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면 이거보다 여유가 생길까요? 여유가 더 없어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때보다 담임 목사 때가 더 힘들 것 같아. 한 명 한 명 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 여유는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기도가 뜨거워지는 사람, 이 사람 만나면 더 목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을 식지 않도록 달궈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그 한 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많으면 힘이 세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뭔가 파워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가 내서 더 큰 힘을 낸다. 이게 아니라 세 겹이 되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버틸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버티면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버티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근데 마귀가 중간에 막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얘는
견디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거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너는 견디기만 하면 대박이라니까. 근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 포기하지 않게 옆에서 좀 붙들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이거 정말 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어요. 너무 중요한 거대. 하경아, 넌 어떻게 된다고? 그냥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승리를 주신다니까. 근데 왜 자꾸 중간에 자꾸 이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자, 하경이 포기 못하게 다 묶어. 남준 전사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승리를 주셨대요. 태욱이는 견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장미야, 얘는 견디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포기하면 안 돼. 옆에서 붙들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그래도 해볼만 한데 세 겹줄은 이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래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우가 견디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 다 될 것 같아. 지금 다 온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에게 속아요.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왜입니까? 이건 얘기 안 하고 기다려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제 아들한테 다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기다려,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설명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요 믿음이라는 단어랑 정말 똑같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근데 어떻게 해설이 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루 종일 버티고 있었다. 손을 내리고 싶은데 인내하고 손을 들고 있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견디니까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감정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혼자서는 손이 내려와요. 그래서 옆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막 고군분투하는 걸 보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어준 걸까? 아니면 모세가 나 손 좀 내려오지 않게 잡아달라고 부탁한 걸까? 저는 모세가 부탁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알아서 누가 좀 잡아주겠지가 아니라 아론 불러서 형, 나 여기 좀 잡아줘. 나 손 내려오려고 할 때 형, 나 손 내려가지 않게 기도 계속할 수 있게 좀 나 붙들어줘. 훌, 이쪽에서 나 좀 도와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싸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함께하라 그랬을까요? 왜 세 겹줄은 힘이 엄청 세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버티면
이기니까. 저는 운동하고 달리기 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운동신경이 엄청 좋지 않아서 뭐 달리기 빠른 것도 아니고. 근데 달리기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SNS에 쓴 적이 있어요. 청년 사역 때.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뭔가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나, 나 진짜 괜찮은 걸까, 하나님 날 부르신 게 맞나, 나 제대로 온 게 맞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이렇게 썼어요. 단거리는 모르겠지만 장거리는 자신 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면 되니까. 근데 제 옆에 그래도 저는 믿음의 배우자가 있고, 또 정말 좋은 동역자가 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리더가 제 옆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꾸 내가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이 친구는 진짜 괜찮은 친구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이 친구는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얘는 진짜 얘랑 있으면은 돈 잘 쓰니까 내가 돈 많이 안 써도 돼, 이런 거 말고, 진짜 얘는 믿음이 좋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닮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티면 이겨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생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버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이 포기할까 봐 너무 아쉬워서 걱정이 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꾸 마귀가 그 틈을 이렇게 벌려서 혼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정말 좋은 시간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편하게 있으면서 정말 좋아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백, 줄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 저는 혼자지만 하나님 저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줄, 내가 자꾸 뒤처지면 함께 하자고 말해줄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올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요. 그게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며 은혜의 자리를 피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또 편안함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모든 고집을 꺾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손잡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시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됨으로 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살려주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나를 통하여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고 오늘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자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 친구, 멘토, 공동체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지켜줄 좋은 친구들과 아론과 훌 같은 사람 붙여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히 음성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은밀한 기도를 각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손 머리, 한 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혜 주셔서 정말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생명으로 그 마음에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